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 복음 선구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복음 선구를 앞으로 1년 동안 42구절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지금 거의 30 몇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몇 구절은 같이 합쳐서 이렇게 두 구절을 한 주간에 같이 보기도 하고 세 구절을 같이 한 주간에 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올해 동안 왜 복음 선구를 보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렸냐? 복음이 내 인생 속에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제게 붙잡히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내 인생에 강조되어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실제적인 운명, 저주, 그리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운명, 저주, 사주팔자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우리의 삶은, 특히 우리의 삶의 근본인 생각은 아직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나는 왜 이렇지? 그리고 큰 무슨 결단을 앞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예전 불신자 상태 속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그 속에 붙잡혀 있으니까 예전에 살았던 운명, 그리고 불신자들이 따라가는 운명 그대로 붙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깨트리는 길은 복음이 내 인생 속에 강조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잘 품어두셔야 됩니다. 복음이 내 인생에도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냥 복음 단순히 붙잡아서 우리의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복음 단순히 그래 아는 거야,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실제로 잘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된 문제, 영적인 것, 그 시험, 갈등, 고민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한테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 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도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 속에 강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넘쳐나야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거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에도 내 인생에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강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어로 들어서 그렇지, 노예됐다, 포로됐다, 속국됐다 그냥 단어로 돼서 그렇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한번 그런 상황의 면면들을 그냥 이렇게 비디오나 이런 것들로 한번 접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시체를 담을 수 있는 관이 없어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그냥 개, 돼지 살처분하는 것처럼 걷다가 밀어넣더라고요. 그게 임시 매장이 될지 아니면 영원한 매장이 될지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계속 이스라엘 속에, 그것도 큰 저주 7번, 재앙이 7번이나 그 나라에 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 속에 1000번이라는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대요. 여러분, 전쟁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당해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시리아에서 내전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전쟁들을 보면 비참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해도 괜찮다 이거요. 당해도 회복되면 괜찮으니까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내가 왜 이런 이유를 당해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런 이유를 당해야 되는지 모른다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러고 해석조차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 집은 왜 이래야 되지? 나는 왜 이런 저주를 당해야 되지? 해석이 안 돼요. 누가 옆에서 그래 열심히 기도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기껏 우리에게 조언해 준다는 말이 그 정도입니다. 종교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가지고 절대 그 사람 인생을 뒤집어 엎어줄 수 없습니다.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못해서 그렇게 저주받아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없어서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저주받았습니까? 뭔 그런 하나님이 있답니까? 자기들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어느 정도 조그만 평화를 가지고 싶고, 그리고 그냥 그 부모님들 별거 없잖아요. 자식 새끼들 그렇게 입에 이렇게 밥 들어가고 그거 먹고 이렇게 막 좋아하면 자기 별로 배고파도 좋다니까. 어제 어떤 여시아 여자분하고 이렇게 통역자 세워놓고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원래 2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출근하기로 됐대. 그래가지고 한 3시간만 좀 기다리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나려고 그러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래. 안 그랬으면 약속을 아예 안 잡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5시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와서 이제 복음을 말하고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19살인가 그때부터 엄마 아빠 집 다 나가시고 자기하고 자기 동생 16살짜리 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한 20년간을 계속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그랬는데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몇 년 전에 한국 들어왔는데 한국이 살기 괜찮다 그러니까 누나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보니까 그 누가 이렇게 다민족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일자리 줍니까? 150만 원, 160만 원 버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이제 데리고 온 아이, 둘째 아이하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참 안 됐대요. 참 안 됐어. 당신 평안해야 된다. 평화해야 되고 당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되고, 그리고 당신 속에 하나님의 행복이 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당신 진짜로 살 수 있고, 당신 여기 돈 벌러 온 거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왔다. 쉽게 말해서 나 만나러 왔다. 나는 복음 전해주는 전도자인데 나 만나러 온 거다. 복음 하나님 만나러 온 거다. 하나님이 당신 생을 당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와 보셨다. 그리고 당신을 이끌어서 한국으로 이끌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하고 이 시간 만나게 한 거다.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또 나중에 시간을 내서 같이 만나기로 말씀 나누기로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처음에 그냥 상담하러 왔다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부딪혀 온 게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은 또 옆에 통역해 주는 우리 권사님은 처음에 계속 말씀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듣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신 거지. 자기 인생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조금 이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그 이유가 해석이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애타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미쳐 있습니다. 더 갈급해 있습니다. 이게 이유도 모르고 해석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당합니다. 그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 삶을 놓아버리고 자기 삶 속에 있는 행복 그거 조금만 좀 얻고 싶은데 그게 못해가지고 자꾸만 이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인생 속에 강조되지 않으면 일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소리 같죠?
교회에서 맨날 그거밖에 하는 소리 없겠죠.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몰랐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그래 너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해봐 그러면 너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해줬지만 그 말들이 실제로 내 인생에 답이 되질 않아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청소년 때 어떤 집안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다들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래.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왔거든요. 제가 어떤 정도였냐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교회의 모든 예배 빠먹질 않았어요. 새벽 예배도 나갔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해 본들 더 집안 문제는 심해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무 이상한 일들이 집에 많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반대로 무슨 답이 확실하게 들으냐,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 확신만 내게 반대로 열심히 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복음 강조되지 않은 채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섣불리 하는 그런 위로가 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무거운 짐, 반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복음 강조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복음이 강조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강조되어야 운명에서 실제로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도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 속에 강조되어야 쉴 새 없이 다가오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11볕단이 자기한테 절할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해, 달, 별 세 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뭐 그렇겠지 싶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편하게 복음 전했던 거 아니에요. 채찍질로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 40대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40대까지 안 쳐요. 39대를 치는 거죠. 그 매도 여러 번 맞았고, 그리고 강가 그리고 바다 이런 어두움 속에 산내 도적들 그때 날마다 시달리고 먹기도 제대로 못 먹고 그다음에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네가 로마 앞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일러줬다고 말을 합니다.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이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 땅 끝까지 가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바울의 인생을 로마까지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루시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강조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복음 송구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번 주에는 우리가 묵상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정리를 또 하시고 제가 거의 설교 원본을 주보에다 실어 놓을 테니까 그걸 잘 보시면서 한 주간 내용은 다 잊어먹으셔도 되는데 성경 구절을 계속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아예 외워질 정도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갈 정도로 여러분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생각 속에 이 성경 구절이 딱 박힐 정도로 그렇게 자꾸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엘로힘이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원래 엘로힘은
보통 명사로 쓰일 때 이방의 신들, 천사들, 재판장들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복수 명사로 써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사적인 말을 할 때요. 다른 거 어떤 걸 보통적인 말을 할 때요. 그런데 여기서는 복수 명사로 쓰이지 않고 원래 복수 명사로 쓰이는 건데 단수 명사로 쓰였어요. 이거는 특정 뭔가를 지칭하는 말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이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 단어를 꼭 복수명사로 보통 쓰이는데 단수명사로 끌어와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되었다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창조, 태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시간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창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헬라어로 알케 그랬는데 영원부터 그랬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천지 창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존재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창조하시니라 하고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조에 쓰인 단어들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바라라는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1장 16절, 25절, 26절에 창조라는 그 단어를 아사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창조된 물질로부터 전혀 새로운 생물이나 물체를 창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걸 가지고 다른 거를 창조하는 걸 뜻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바나라는 단어가 또 창조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은 짓다, 건축하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종합을 해놓으면 창조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창조의 단어를 골라서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에 쭉 나열해 놨다는 뜻은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그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자신이 창조하신 물건을 사용해서 전 우주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만드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도 하셨고 창조하신 것에서 다른 것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단순히 뭔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담겨 있는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안 담긴 게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창조의 원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 다 만들으셨고 끝에마다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의 상태인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나무는 땅에서 자라나게 만들었고 새는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놨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딱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지만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모든 것도 삶도 되어지고 응답도 받고 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상태입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고 새가 하늘에서 떠나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고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집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런 뭔가의 여지,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 두셨긴 했지만 원래 만드실 때는 원래 목적은 행복이라는 원리를 두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문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뭔가 다가오는 위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행복의 자리로 가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창조의 방법을 다른 걸로 안 하시고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그러면 있었고, 이게 있으라 그러면 있었고, 저게 있으라 그러면 있어졌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31절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성취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와 모든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 이렇게 행복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자기의 목적에 맞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왜 이런 단어가 있게 만드셨을까요? 또 이런 단어를 보여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흑암, 혼돈, 공혼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은 아셨지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창조 전에 하늘 영계에 타락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타락이 실제로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왔음을 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싸움이 있어서 그 큰 용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다. 하늘 그 공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하늘의 별 3분의 1, 하늘 천사 3분의 1이죠. 그 애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런 기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단이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본 모습을 가지고 드러나질 않아요. 3장에도 보면 뱀으로 나타났지. 그렇죠. 실제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마 고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를 그래 악이라고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런 신학자들이 이게 영계의 타락이라고 사단의 출현이라고 사단이 그렇게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타락을 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맞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더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성경은 계시의 글이지 우리에게 과학 논문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흑암, 혼돈, 공허 이런 것들 쭉 말하고,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데, 그런 뭔가 과학적인 원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의 문제는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다가온 저주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받는 길은 복음이다. 이거를 말해주시는 책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인생의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연의 원소 이런 것이다. 아니면은 뭐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데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이데아의 그림자를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막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쉽게 말을 하면 우리한테 너희의 문제는 그런 것이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인생이 정말로 축복받으려면 복음 받아야 돼. 그렇게 딱 알려주시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천지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을 행복의 원리로 만드셨다. 그 만드신 방법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다.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제일 첫 번째 길, 방법이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 속에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들어오도록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죽어 있었다는 걸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어 있는 상태 속에 있었던 나를 살리신 거를 알면 복음 붙잡게 되죠. 구원 붙잡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실패와 무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뭔가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창조의 응답이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 사람 살아나도록, 그 사람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삶 속에서 창조의 응답을 구원과 기도응답과 전도로 이번 한 주간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 없는 내 삶 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작정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내 인생 속에 강조되는 응답 이번 한 주간 허락해 주옵소서. 창조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창조의 응답이 내게 성취되어 구원으로, 기도응답으로, 전도로 누려짐을 확인하고 축복 누리는 걸 확인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다가 응답받고 전달하는 그런 언약의 여정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